할렐루야. 오늘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환영합니다. 오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이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스라엘의 지도자, 하나님과 대면하여 이야기했던 이 모세라고 하는 인물의 스토리를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의 인생을 세 부분으로 나눈다면 첫 번째 40년은 바로 왕궁에서 그가 생활하게 된 그러한 스토리였죠. 모세는 젊었을 때 이 자신의 형제들에게 나아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어떤 애굽 사람이 자기 형제들을 치는 모습을 보고 그 모습에 화가 난 이 모세가 좌우를 살펴보고 나서 사람이 없음을 보고 이 애굽 사람을 죽여서 몰래 모래 속에 감추게 됩니다. 그러나 그 비밀이 어떻게 됩니까? 탄로나게 되고 바로가 모세를 찾아서 죽이려고 할 때 이 모세는 그 낯을 피하여 광야로 도망가게 되는, 그러니까 왕자의 신분이었지만 이제는 한낱 도망자의 신세로 전락해 버리고 말게 되죠. 그가 왜 고통받는 그 형제들의 아픔을 보고 애굽 사람을 죽였는지는 우리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그 결과로 인해서 모세는 이제 한낱 양을 치며 일을 하게 되는, 우리가 봤을 때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질 것만 같은 그러한 비중 없는 인물로 보이게 됩니다. 그가 광야로 가고 나서 양을 치며 그의 두 번째 40년의 인생을 보내면서 모세는 나이도 이제 많아지게 되고 자신감과 또 열정도 사그러지는 그러한 80살의 나이가 되고 맙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바로 이러한 형편에 처해 있던 모세를 쓰시기 위해서 부르셨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러한 처지에 있는 모세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나아가서 모세를 이스라엘의 민족의 지도자로 사용하시기 위해서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 그를 부르시며 인도하셨는지를 살펴보고 그것을 우리에게도 적용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하나님이 모세에게 제일 먼저 내리신 처방은 무엇이었냐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이 모세에게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시고 출애굽의 사명을 그에게 주십니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아멘.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 사명을 주시기 앞서서 출애굽을 행하시려는 하나님의 동기에 대해서 먼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다시 출애굽기 3장 7절과 9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아멘. 하나님은 지금 이 모세에게 출애굽을 행하시려고 하는 이유가 바로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기 때문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마치 힘 있는 형이나 아빠가 동생이나 자녀가 괴롭힘을 당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고 보호하고 도와주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인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동사들은, 이 세 가지의 이야기들은 바로 출애굽기 2장 24절에서 25절에서 이미 언급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세운 언약을,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사진을 하나 보시면 이렇게 출애굽기 2장 24절에서 25절까지 쓰였던 세 가지의 동사, 돌보셨다,
들으셨다, 기억하셨다. 그리고 출애굽기 3장 7절에서 9절까지 보셨다, 들으셨다, 아셨다라고 하는 세 가지 동사가 이렇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돌보셨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바로 보셨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 라라고 하는 원어가 똑같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들으셨다도 역시나 샤마라고 하는 이 원어와 두 가지가 똑같다라는 것이고, 마지막으로 여기서 기억하셨다라고 하는 이 동사도 원어로 아셨다라는 원어와 같이 야다라고 하는 그러한 동사로 이 세 가지가 사용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2장 24절에서 25절과 우리가 오늘 읽었던 3장 7절과 9절에서 하나님이 보셨다, 하나님이 들으셨다, 하나님이 아셨다라고 하는 이 세 개의 동사가 똑같이 지금 반복적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세 개의 동사를 똑같이 반복하며 사용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고통과 그 상황을 매우 잘 알고 계신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눈여겨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이 동사들이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서 떨기나무를 통해서 그를 대면하고 그를 부르셔서 애굽에 가라고 말씀하시기 전에 벌써 이 세 가지의 동사들이 사용되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모세에게 자신이 애굽에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형편을 보았고 또 들었고 아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모세를 불러서 출애굽의 계획을 말씀하시고 그 후에야 지금 이 모세를 애굽 땅에 보내려고 하시죠. 그러면 여러분, 왜 하나님은 모세에게 출애굽의 사명을 주시기 이전에 앞서서 자신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을 보았고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었고 그들의 근심을 아신다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 자신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러한 동일한 고통을 나도 느끼고 있다라는 것을 바로 모세에게 알려주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본다라고 하는 말은 단순히 우리가 시각적으로 시선이 마주치는 그러한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본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의 마음이 움직여서 응답하는 것과 친절이나 동정심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향해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하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다시 말해서 본다라고 하는 말은 단순히 시각적인 동작이 아니라 마음의 심적인 반응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이 들었다라고 하는 말은 마치 하나님이 이전에는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지 못했다가 비로소 이제 귀가 열려서 듣게 되었다, 이러한 의미가 아닙니다. 이것은 바로 그들의 소리를 나 여호와 하나님이 경청하여 들었다, 듣고서 응답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아셨다라고 하는 말은 바로 단순히 우리의 머리로 아는 지식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다른 사람의 경험을 마치 내가 경험한 듯한, 다른 사람의 그 모든 처지를 같이 공유하고 있다라는 그러한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은, 모세야,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을 보았고 그들의 부르짖음을 내가 들었고 그들의 근심을 아신다고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이 정말로 진실되게 그들의 고통을 마음으로 아시며 느끼시며 또한 공감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뉴스 기사를 보니까 그 일본에 시간을 빌려주는 알바 이렇게 있다라는 그러한 기사를 보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현대인들이 혼자 살고 또 외톨이의 사람들이 혼자 밥 먹기가 싫어서 또 혼자 할 수 없는 운동을 하거나 쇼핑을 할 때 또 옆에서 같이 있어주고 간단한 대화를 하는 그러한 알바인데,
이것이 지금 시간이 갈수록 인기도 많아지고 있고 찾는 사람이 많아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 이유가 바로 현대인들에게는 같이 있어주는 존재, 내 말을 경청해주고 내가 하는 것을 같이 해주고 또 나와 동행해주는 것이 그들에게 바로 큰 위로와 힘이 되기 때문이죠. 우리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가장 크게 위로를 받는 것이 바로 그 사람의 처지가 되어 있던지 아니면 그 사람의 처지가 되어 느끼는 감정을 같이 공유하고 또 공감하는 부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상담할 때 핵심은 그 사람에게 어떠한 정답과 방법을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진실되게 그 사람의 입장을 같이 공유하며 그 사람이 느끼는 그 생각과 감정들을 같이 느끼는 것이죠. 따라서 하나님께서 지금 모세에게 애굽에 가라라고 하는 그 명령을 하시기 전에 자신이 내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끼는 그 고통과 동일한 고통을 나도 지금 느끼고 있다, 이렇게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유는 바로 자기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그들과 함께 아파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지금 이 모세도 똑같이 느끼길 원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마음이 계셨다라는 것이죠. 나아가서 이 하나님의 마음이 모세의 마음이 되어서 백성들을 사랑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백성들에게까지도 전달되기를 바랬던 그 하나님의 사랑이 이 속에 담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모세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고통을 느끼고 또 공감하고 아파하는 것처럼 나의 종 모세야, 너도 나와 같이 그들의 아픔과 고통을 근심을 느끼고 공감해라. 그리고 바로 그 마음으로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라. 하나님은 나이가 들고 또 지쳐 있고 열정이 없어진 이 모세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먼저 이 모세에게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의 뜻과 또 비전을 찾고 그리고 그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혹시 내 마음이 낙심되어 하나님 앞에 열정도 없어지고 지쳐 쓰러져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하나님 앞에 고통으로 몸부림치며 부르짖는 자들이 계십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기질까지도 창세전에 알고 계시며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바로 내 상황과 내 마음도 이미 보고 계시며 듣고 계셨으며 알고 계시는 분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한 우리 교회의 상황 때문에 힘드신 분이 계십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상황과 마음까지도 이미 보고 계시며 듣고 계시며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를 사랑하며 또한 우리 교회를 너무나 사랑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시며 위로받으시는 은혜가 임하길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쓰시기 위해 내린 첫 번째 처방이 하나님의 마음을 이 모세에게 보여주는 것이었다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쓰시기 위해 내린 두 번째 처방은 바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하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이 출애굽의 사명을 받은 모세의 반응이 여러분 어떠했습니까? 모세는 여러 차례에 걸쳐 단호하게 그 하나님의 사명을 거절합니다. 그는 자신이 이 일에는 부적격자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일까? 이 말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 다음 12절에서 하나님 자신이 모세와 함께 있겠다라고 그렇게 약속합니다. 그러나 13절에서 또 모세는 하나님에 관한 정보를 충분히 갖고 있지 않다라고 하며 다시 하나님의 사명을 거절하죠.
또 이에 대하여 하나님은 14절부터 자신의 이름에 대하여 모세에게 친히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또 출애굽기 4장 1절 말씀을 보시면 모세는 또다시 이스라엘 백성이 그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거나 그의 말을 믿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며 거절합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땠을까요? 아마 화나거나 이렇게 한 대 때리지 않았을까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러한 모세의 모습, 계속해서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거절하는 모세의 모습을 보시며 화내거나 그를 나무라거나 꾸짖으시는 것이 아니라 그 백성들이 믿을 수 있는 몇 가지 표징을 그에게 허락해 주시는데, 이 과정에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모세야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그렇게 물으십니다. 그러자 모세가 지팡이이니이다 라고 그렇게 대답합니다. 그리고 결국 모세는 그 지팡이를 가지고 애굽으로 가게 됩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한 가지 의문점이 생기게 되죠. 하나님은 왜 열정이 식어 있는, 가기 싫어하는 모세를 쓰시기 위해 그가 가진 지팡이에 대하여 말씀하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먼저 첫 번째로 우리는 이 지팡이가 바로 모세가 가지고 있던 지팡이였음을 우리는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손에 있는 지팡이를 가리켜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물으셨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이 지팡이는 모세의 지팡이였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모세의 지팡이가 특별한 지팡이였을까요? 능력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지팡이였을까요? 사실 모세가 가지고 있던 이 지팡이는 구별된 지팡이가 아니라 정말로 별거 아닌 흔한 바닥에 굴러다니는 그저 그러한 지팡이였습니다. 잠시 쉴 때 옆에 내팽겨쳐 두거나 양과 함께 뒹구는 그러한 지팡이였을 뿐만 아니라 언제든지 어디에 부딪혀서 쪼개지거나 하자가 생길 경우에는 쉽게 버리거나 불쏘시개로 던져버리는 그러한 한낱 나무 작대기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 지팡이를 가르치고 계시죠. 그리고 그 지팡이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이것은 바로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에게 있는 것으로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없는 것을 요구하거나 왜 이러한 능력이 너에게는 없냐, 왜 이러한 실력이 너에게는 없냐라고 야단치시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그런 분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모세의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그는 자신의 무능함만을 바라보는 데 포커스를 맞추었지 하나님을 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자기 손에 있는 그 초라한 지팡이를 통해서도 능히 일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 그가 가진 문제보다도 더 크신 그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을 그가 보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우리도 여러분 이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일하실 것에 대한 기대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여러분, 여러분의 손에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손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있는 것을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없는 것을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잘 알고 있고 내가 잘 할 수 있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분의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가진 어떠한 도구나 능력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능치 못하실 것이 전혀 없으시며 만물의 주관자가 되시는 그 하나님을 얼마나 믿고 신뢰하며
나아가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소원하기는 내가 어떠한 대단한,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무엇을 가졌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로 나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얼마나 믿으며 얼마나 신뢰하며 그분에게 나아가느냐, 그것에 달려있다라는 것을 믿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모세가 잡았던 지팡이는 여러분 바로 하나님의 지팡이였습니다. 드디어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서 애굽 땅으로 출발하게 됩니다. 이 장면을 성경에서는 이렇게 기록하는데요. 우리 한번 같이 4장 20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아멘. 성경은 모세의 지팡이를 가리켜 무슨 지팡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지팡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볼품 없었던 지팡이를 지금 하나님의 지팡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 사이에 모세의 지팡이가 다른 지팡이로 바뀌어 버린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엄청난 능력으로 다른 지팡이를 만들어 준 것입니까? 아닙니다. 지팡이는 그대로였죠. 그러나 모세는 이 지팡이를 통해 하나님의 지팡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이적들을 통하여 이제 하나님을 완전히 신뢰하게 되었다라는 그 모세의 고백을 우리는 볼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게 되었고 이제는 하나님의 그 이적을 통해서 그분의 뜻을 행하실 사람이 모세가 아니라 그분 뒤에 계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이 모세가 전적으로 믿었기 때문에 바로 나의 지팡이, 모세의 지팡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팡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모세의 지팡이가 하나님의 지팡이가 된 것은 모세의 능력도 아니고 지팡이의 능력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이 모세와 그에게 있는 지팡이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셨기 때문임을 믿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자신과 우리가 가진 것이 비록 미미하고 적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된다 할지라도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은 그것을 하나님의 지팡이로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작음으로 하나님의 크심을 증거하며 우리의 연약함으로 하나님의 강하심을 나타내고 나아가 우리의 불완전함으로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나타내는 도구가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비록 약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보다 훨씬 더 강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며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이 질문이 이렇게 들렸습니다. 내가 가진 무엇으로 나에게 나아올래?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시기 전에 이미 백성들의 고통과 아픔을 눈으로 보았고 들으셨고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모세를 통해 하나님의 마음이 모세의 마음이 되기를 원하셨고 하나님이 백성들을 너무나 사랑하고 계신 사실을 백성 또한 알기를 하나님은 원하셨습니다. 우리도 지금 처한 상황이 이와 같은 부분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교회의 여러 가지 소식을 접하면서 마음이 지치기도 하고 또 아프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고 화가 나기도 하고 걱정도 되고 그러나 하나님은 모세가 가장 초라하고 가장 무능하다고 생각될 때 나이도 80살이나 되었을 때 가진 것이라고는 볼품없는 말라 비틀어진 지팡이밖에 없을 때 하나님은 그때 모세를 부르시고
그를 사용하셨습니다. 분명한 것은 이미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며 공감하시는, 우리와 함께 계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인 것을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내 하나님, 저에게는 지팡이가 있습니다. 그가 가진 그 지팡이를 통하여 하나님은 그에게 힘과 용기를 주었을 뿐만 아니라 비전을 주셨고 친히 능력의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그에게 심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으로 하나님에게 나아가야 될까요? 분명한 것은 지금 우리가 집중해야 할 포커스는 하나님 한 분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내가 찬양을 좋아하시면 찬양을, 그 좋아하는 찬양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에게 담대하게 나아가시고, 말씀을 좋아하시면 내가 이 말씀 속에 있는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에게 진실되게 나아가시고, 내가 기도를 좋아하시면 기도의 모습을 통하여 간절히 부르짖는 그 기도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셔서 하나님과의 진실된 교제를 이루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를 이미 보고 계시며 이미 들으셨으며 알고 계시는 하나님에게, 우리의 모든 문제보다 더 크고 전능하신 그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나아가는 우리 강연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